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목자들에게 들려온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죄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사해진다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듣고 산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소식을 붙들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다면 복음은 역동성을 가진 삶으로 우리에게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 속에서, 삶 속에서 복음의 역동성이 살아나서 항상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속에서 생기 넘치는 인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것 같은가? 예,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습니다라고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읽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오경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복선들이 드러나요. 그 중에 여러분, 오경을 읽을 때에 죄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읽어내면 또 독특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죄의 시작과 근원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그 실체를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는 죄로부터의 탈출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도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 죄와 어떻게 싸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신명기는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주제가 오경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서로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중요하죠. 권력이 중요하고, 그렇죠? 명예가 중요하고 정말 인기가 중요하고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건데 목사님은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혹시 따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영적인 인식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의 싹스는 사망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우리의 인생의 장성에서 사망이 이른다는데 여러분, 이 말은 빈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마음속에 되새기며 삶 속에서 죄를 이겨내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야. 이 말은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리인데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해결하면 생명을 얻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죄를 어떻게 내 인생 속에서 도말하고 죄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죄를 극복해내는 영적 파워를 가진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바로 이 죄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가 도대체 뭐냐? 죄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죄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냐? 이런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 시인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죄의 탄식 속에서 허우적거렸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깊은 죄의 수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고백했던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32편입니다. 그 다윗이 말했던 죄의 실체, 그 다윗이 생각했던 죄에 대한 인식,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 함께 마음을 열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마스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 이런 충고,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교육적이고 그 다음에 명상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끔은 이 음악적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독특한 본문 속에서 이것이 음악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이 교훈이나 명상을 담고 있는 시다, 이렇게 할 때 마스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독특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셀라라고 하는. 이것은 이게 이제 시를 읽다 보니까 셀라라는 말이 끝자락에 나와요. 후렴구처럼 나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음악의 어떤 용어가 아니냐, 영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판소리에서 어떤 한 자락의 이야기가 탁 지나가면 그 고수가 뭐라고 그러죠? 얼쑤라고 하는 그런 용어라고 이해하기도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뭐 아멘 하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말이 이 셀라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멈춰서 들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멈춰서 잠깐 관심을 가지고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도 판소리에서 얼쑤 그럴 때는 그 앞의 내용을 한마디로 탁 정리를 해서 끝내주고 다시 시작할 때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 용어로 쓴 게 이 셀라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특이한 용어는 그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A, B, C, B-A- 구조로 갖고 있어요. 어제 우리 황 집사님이 청소하러 오셔가지고 목사님 양파 구조, 담아내기 구조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황 집사님이 이윤 집사님하고 같이 청소하시고 나서 잠깐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그러잖아, 양파 구조, 담아내기 구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양파 구조예요. 양파를 까면 중심이 나오잖아요. 까도 양파 같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구조로 쓰여져 있는 그런 구문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쓰는 것이 그 당시에 성경을 쓰는 이들의 어떤 그 아키타입이라고 말하거든요. 원형이라고 말하거든요. 어떤 문학적 원형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암송해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넘겨주기가 쉬운 이런 문학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구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그 다음에 B-A- 이런 형식으로 돼서 C가 핵심 축으로 해서
B와 A가 감싸고 있는 이런 양파의 양식으로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이 A에 해당합니다. B는 3절, 4절이고 C는 5절에서 7절이고요. B-는 8절에서 10절 A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A-는 10절 B절에서 11절까지. 이런 구조로 보면은 이 다윗이 그 어떤 식으로 이 시를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시를 쓸 때에, 여러분 시인들이 시를 쓸 때요 1000번도 더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써서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시 한 번 쫙 쓰면은 정말 한 편의 시가 딱 등장하는 이런 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시상이 떠오르면 그 시상을 가지고 계속 써서 바닥에 썼던 종이가 이렇게 깔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편의 시가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기숙사에 시인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 방에 들어가면 바닥에 온통 종이 조각이에요. 그분도 안 씻어요. 시인들이 좀 괴팍하잖아요. 안 씻어요. 양말도 안 빨아요. 그래서 비료부대를 갔다가 양말을 콱 놓고 한 달 내내 꽉 묶어놓고, 그러다가 양말이 없으면 다시 꺼내서 뒤집어 신고, 그러고 나서 한 번에 나중에 빠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코를 풀어서 바닥에 버리고, 뭐 원고를 쓰다가 구겨서 바닥에 버리고, 어떤 데 가보면 막 허해요. 그러니까 수천 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수천 번은 아니지만 이 한 편의 시를 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파 구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자기의 어떤 뜻을, 자기의 신앙 고백을 잘 드러내려고 했는지를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정교학 문학적 기능을 다 드러내면서 자신이 원했던 그런 신앙 고백을 아주 모든 독자들에게 잘 보여주려고 애를 썼던 흔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비유적으로, 반복적인 내용을 통해서, 은유를 통해서, 때로는 대꾸 형식으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잘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독자가 읽는 순간에 도대체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금방 느끼도록 써놨어요. 그 복 있는 인생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 그 중에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죄를 뉘우치지 않을 때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무언지를 너무 잘 표현해놓고 비유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깨닫도록 그렇게 자극을 주는 이런 시로 오늘 본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이어지는지를 잘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핵심은 그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복 있는 사람이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또 이 32편에서도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복 있는 사람 맞습니다. 예, 복 있는 사람 맞습니다. 예.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맞아요. 예,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고 사세요. 예, 우리가 자꾸 내 인생 왜 이렇게 쭈그러진 된박같이 됐냐, 야 이것 봐라, 이거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도 나를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복되다고 하겠어요? 적어도 공로 없지만, 자격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 맞아. 왜?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 맞아 라고 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아인식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인식이 분명해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복 있는 자답게 어깨 피고 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분명하게 이 32편을 쓰면서 복 있는 사람의 정체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1편에서도요,
아쉐레 하이쉬라는 말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직역을 하면은 행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아쉐레 아담이라고 나와요. 아쉐레 아담. 아쉐레는 말은 행복한, 복 있는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는 이 32편을 보면은 마지막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치 1절 2절이 후렴구처럼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원문에는 아슈레부터 나와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이런 말이에요. 복되도다, 누가 복되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복되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되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A와 A-에서 나와요. A는 1절 2절, 그리고 A-는 10절 B에서 11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양파의 제일 겉껍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파를 까시면 속에 있는 게 영양가가 많은 게 아니라 뭐가 영양가가 많죠? 겉껍질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32편을 보면은 겉껍질에 영양이 제일 많은 것처럼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윗이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1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 그 다음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다윗은 이 32편을 쓰면서 복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죄가 가리워진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사실 이 1절 2절은 이 강약으로 따지면 평행을 합니다. 내용적으로도 평행을 해요. 문학 구조 자체가 그렇죠.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앞부분,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앞부분이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평행적인 어떤 시 구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에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이 복 있는 사람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허물과 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허물과 죄를 해결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평행을 한다고 했을 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 가면은 그 다음 나오는 대꾸가 죄가 가리워진 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2절에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무엇과 연결될까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는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무엇과 연결돼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하는 자와 평행한다고 봤을 때 연결지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예.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를 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를 분리를 했어요. 근데 성경이 보면은 이 허물과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죄와 허물과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구절체들을 쭉 읽어보면은 그 구절체를 통해서 허물과 죄가 정확하게 선이 그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미론적으로 문장과
어떤 문맥 속에서 이 허물과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허물과 죄는 사전적인 의미를 통해서만 이해가 가능한데, 놀랍게도 유일하게 이 시편 32편에서는 허물과 죄가 뭔지를 평행법을 통해서 다윗이 정의를 해놨어요. 얼마나 다윗이 섬세한지를 우리가 이 시 한 편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뭐냐면 바로 마음의 간사함이 없는 예요. 즉 다시 말하면 허물은 뭐를 의미하냐면 마음의 간사함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마음의 간사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로 다윗은 봤던 거예요. 그럼 이 간사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르미아라는 말인데 속임, 사기, 허위, 배반, 반역, 변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범죄하는 이런 삶의 뒤틀림을 허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는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가리워진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물과 죄는 분명한 선이 그어지는 것이 오늘 이 시편 32편에서 읽혀져요. 우리가 흔히 영어로 표현하면 허물은 crime, guilty 이런 유형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범하는 죄로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죄는 하나님이 가리워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리워진 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함이 있는 죄가 있고 가리워지는 죄가 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은 사해져야 되고 죄는 가리워져야 된다는데, 이 용어에서 죄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속죄죄라는 용어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하는 죄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는 달라요. 약간 다윗이 이걸 나누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양한 곳에서 죄와 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는 무엇이 허물이고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정의해내기가 어려운데, 오늘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허물과 죄를 나눠놨는데, 허물은 인간의 삶 속에서 마음속의 간사함을 통해 범해지는 다양한 죄들이고, 죄라고 한다면, 범죄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죄는, 다윗이 말하는 가리워지는 죄는 사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지러지는 범죄라고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허물과 죄는 끊임없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이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경에서는 레위기에서 제사의식을 이야기합니다. 대속의 제사를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거 목사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제사를 늘상 드리는 거예요. 죄만 보이면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가, 여러분, 속건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범하는 죄와 관계된 제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죄의 종류로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죄를 범했는데, 어떤 죄는 그 죄를 정확하게 가서 갚고 난 후에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남에게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도둑질에 대한 배상을 해주고 그 배상을 해준 다음에 그것이 완결됐으면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것을 도말하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간사함으로 인해서 저질러진 범죄는 사람에게서도 해소가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해소가 돼야 되는 이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부정함이라든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는 사람과 관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고백하고 대속을 행함으로써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것이 해결되는 양상으로 드러나요. 바로 허물과 죄의 해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허물과 죄의 해소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의 허물과 죄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 허물과 죄를 어떻게 도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놀랍게도 어디에서 하나로 딱 뭉쳐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되는 제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완결이 되는 역사로 성경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허물과 죄를 도말한 자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복 있는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말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신약적 사고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은 것이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말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축복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예수 붙들고 허물과 죄를 도말하고 이겨내고 승리의 삶으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 요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A다시에 와서 10절 B에서 11절에서 어떻게 사는 삶으로 드러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 속에서 바로 허물과 죄를 해소한 사람은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의인의 삶을 살아가며 그 다음에 마음이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자, 의인의 삶을 살자, 마음이 정직한 자로 살자. 이게 바로 허물과 죄를 믿음 안에서 해소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마음이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신뢰를 잃어버렸고 의의 삶을 상실했고 정직을 잃어버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심각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시리아와 터키에서 지진이 나서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파멸이 우리 사회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신뢰가 깨졌어요. 의로움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정직이 사라졌어요. 겉으로 보이는 지진만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지진으로 이 대한민국은 지금 온 국민이 다 그렇게 지금 지진에 무너져 있는 현실 속에서 이걸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이 죄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신뢰의 삶과 의의 삶과 정직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마중물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성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읽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B와 B다시예요. B와 B다시, B는 3절에서 4절이고요. B다시는 8절에서부터 10절 A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 너희들이 알아?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너희들이 알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B와 B다시에서 말하는 회개하지 않는 인생의 심각함을 분명하게 좀 알고 사는 이런 영적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3절 4절에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 회개하지 않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바스바의 사건 이후에 완전 범죄를 꾀했습니다. 지도기도 그것을 감추려고 애를 썼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공개되고, 그리고 나서 폭포수 같은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내용이 시편 51편에서 나타나 있어요. 정말 다윗이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는 회개의 시로 남겨져 있어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이 다윗이 자기가 완전 범죄를 생각하고 끝까지 죄를 감추려고 했을 때에 일어났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뼈가 쇠했대요. 여름 가물에 메마르는 것처럼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갔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안 그러는데요. 여러분, 회개의 양심마저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믿음의 성도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허물과 죄를 끌어안고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아픔과 정말 곤고함은 일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뼈가 쇠합니다. 진액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10절, B절에서 11절에서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요. 무지한 말과 노새 같더라.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뼈가 마르고 진액이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은 무지한 말과 노새 같더라. 이렇게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여러분, 그것을 다 사함받고 그것을 다 가리워지는 은혜 속에서 축복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진액이 마르고 뼈가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은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물과 죄의 문제를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생명력 넘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고백하기까지 완전 범죄를 꿈꿨거든요. 감추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했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요, 나의 부끄러움을 공개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수치감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있나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중심적이에요. 그렇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나는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데 누가 돈 주면 좋고, 그렇죠? 아닌가요? 좋은 일 있으면 내가 먼저 있고 싶고, 좋은 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큰 값 놓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맛있는 음식 있으면은 진짜 더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좀 절제하는 것이지, 체면상. 여러분, 이거 이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감추고 싶고, 그것을 남들이 아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래서 회개가 잘 안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능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을 거부할 줄 아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인생을 살아가며 축복의 인생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뻔뻔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얼굴이 두꺼워요. 뻔자 뻔순이 뻔돌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나도 이제는 정말, 야,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우리의 사회가 너무나도 병들은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뼈가 마르고 있고 진액이 마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악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밑으로, 예수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허물과 우리 여러분의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희망이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시에 해당하는 5절에서 7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정말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런 모습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걸 털어놓고 정말로 허물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움을 받는 이런 인생들에게 어떤 희망의 이야기가 있는지를 다윗이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5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내 죄를 죽게 하려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숨기지 않고 나가시면 사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데요, 또 주께 기도할지라. 여러분, 회개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 그 어떤 홍수도 여러분을 미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7절에서 주는 나의 은신 저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의 은신처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 누구에게? 바로 허물과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허물의 용서가 가능하고, 그리고 죄가 가리워진 인생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적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로 보이는 삶의 모습이 허물과 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음으로써 해결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위에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사람이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근사한 저 같지만은 저도 죄 구더기에서 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열어보면은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바로 희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살 길은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의 삶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회개자라는 것이 가장 으뜸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강력한 파워는 우리는 회개에서 최고야 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뒤집어집니다. 교회가 생겨날 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꼬라고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할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출발은 회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허물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움 받는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웨일즈의 부흥운동도요 회개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평양의 대부흥운동 역시 회개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여러분, 예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때에 그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다하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허물을 사함받고 우리의 죄를 가리움 받아서 복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야 할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허물은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가리워지는 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죄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 범한 죄는 홀이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죄는, 죄성은 하나님이 덮어줘야 돼요. 그러나 사실 우리 모든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집니다. 그 성도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허물이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슨 죄가 있다면 그를 사하고 그를 덮어주고 넘어가는 영성이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용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사함받고 가리워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사해주고 가리워주는 인생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에게서 그 용서가 사랑이고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신비한 은혜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영광 돌리는 은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되도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덮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복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복되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